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돼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낭만파 개간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식기를 무지개에 남겼습니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두근거리네.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른에 반대되는 말,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923년도 한 100여 년 전에 색동회에서 어린이날을 발표했을 때 5월 1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945년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자, 소파 방정환 선생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암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입니다. 여러분, 손병희는 33년 독립선언서에 맨 먼저 대표로 천주교 대표였죠. 그런데 그 셋째 사위가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입니다. 기독교와 큰 연관이 없는데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작고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 오래 살지 못하고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위대함을 발견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높이고 우대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어린이가 존중받습니다.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 있을 때 어린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애들을 하대했어요. 여성을 비하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성,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때문에 어린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는 무엇인지 순수합니다. 어른들보다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았어요. 어린이는 순수성이 있다. 어린이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가능성이 무한하고 어린이는 잘 믿어주고 의존합니다. 어른들은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믿어도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부족하지만은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드는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를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신약이라는 학문이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외경에 의하면 그 아이 이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하기 전에 7개 편지를 보냈어요. 마치 사도 요한이 소아시 교회에 7개 편지를 보내듯이. 그 이그나티우스는 교인들이 슬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순교의 길을 가는 걸 막지 마라. 상소문을 올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전과 성만찬을 했는데 천주교는 이걸 미사를 거행한다고 해요. 유럽의 한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다가 신부 사제를 돕는 소년들이 있어요. 동사라고 부르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사제가 노해서 내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책망을 했어요. 너 이런 일에 실수하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례전에 실수하다니, 포도주잔을 떨어뜨린 소년을 책망해 버렸어요. 근데 한 옆에 비슷한 유럽의 성당에는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사제가 격려해줬어요. 누구나 나도 어릴 때 실수했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앞으로 잘하면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야. 그 사제의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은 폴튼 신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됐어요. 그가 폴튼 신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던 어린이는 어떻게 성장했냐면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가 됩니다. 티토는 독재자입니다. 책망을 받고 자란 아이의 미래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의 미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자식을 평생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때 마음껏 뛰놀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아이들은 이 철들면 아마 가방 메고 학원부터 다닙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평생 배우려고 한다면 어릴 때 마음껏 뛰놀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놀고 자연을 벗삼아서 자라야 평생을 배우는데 우리는 대학교만 졸업하면 배움을 그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 배웁니다. 평생 학습자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물고기 사 먹을 돈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평생 잡아먹을 수 있는데 돈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화약을 발명해서 알프레드 노벨인데, 알프레드 노벨은요, 의사가 3살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얘는 너무 병력이 있고 어릴 때 젖을 빨 힘이 없는 거예요. 젖병을 빨리, 근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화약이라는 발명을 했죠. 그게 이제 전쟁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발명한 화학이 인류 공연과 발전에 기여해야지. 그래서 노벨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도 학교 다닐 때 학습 지진하래요.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격려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 물리고 똑똑한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물리고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물린다. 그게 바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2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핍박이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피해를 주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겸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순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속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꼭 애를 강가에 내세워 놓은 것 같아. 저 외아들이거든요. 예. 여자들 팀에서 성장했는데 요즘은 거의가 다 외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가 하는, 얘를 강가에 내세운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자라고 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또 손자다 보니까 참 이 험한 세상에 쟤들이 어떻게 나가서 살아갈까 걱정과 염려가 예수님도 있었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1리대 속에다가 내보내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만나소가 있어요. 만나소는 만나고 나가고 소통하라. 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어떤 주부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 애가 자꾸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또 친구 집에서 잔다고 안 들어오고 가방을 뒤지니까 담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의 자녀가 참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대의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10대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10대의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춘기의 자녀가 힘들다는 거예요.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랬는데 스페인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도덕경을 썼던 노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데 내 입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입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뭐가 보이냐? 예, 혀는 보이는데 이빨이 안 보이는군요. 그랬더니 맞다, 이게 진리다. 이빨은 딱딱한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혀는 부드러운데 때로는 혀는 이빨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씹히지만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강했던 이빨은 사라지는 거야. 약한 것이 이기고 강한 것이 지는 거야.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도 지고 져주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게다. 지게.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꼭꼭 이길 자녀와 부모가 하면은 자녀가 이겨요. 부모가 져주는 거죠. 저는 이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졌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겠어요? 져준 거지. 제가 어릴 때 큰아들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쓰는 척하다 일부러 져주니까 자기 힘이 센 줄 알아. 착각이지. 내가 져준 거지. 왜냐하면 이 승리를 맛봐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자꾸 늘 지기만 하면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니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유연해요. 뼈가 부러져도 애들은 잘 붙는데 어른은 안 붙어. 여러분, 강한 것이 이기지 않아요. 부드러운 것이 이기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광야에다 보냈더니 나무로 성장했고 온 시대다 키우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십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사나운 자가 땅을 차지 않아요. 아프리카 밀림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지배하지 않고 토끼, 사슴, 노루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28편 우리 3절 4절 보시면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 오래 살아요. 감람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이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렀어요.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를 짜갖고 기름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스에서 자라는, 이탈리아에서 자라는 올리브유가 세계에서 특산품이 터키 지역에. 근데 이 올리브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오래 가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아이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을 받는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스미스는 노인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명을 구원하지만은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하면요, 어린이가 얼마큼 많은 사람을 전도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과 속의 씨앗은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는데 씨앗 속의 사과는 숫자를 셀 수 없어요. 어린이와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이들은 장난쳐도 설교를 내용을 다 알고 어른들은 듣는 척 하는데 잘 몰라. 끝나고 물어보면 몰라요. 뭔 생각을 하고 뭘 들었는지는 몰라. 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시편 120편 7편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식은 화살과 같아 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
화살은 뭐냐? 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활이에요. 근데 부모가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가 참 중요해요. 랄프 가복이라는 그런 노르웨이의 한 작가는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저녁에 식탁 시간에 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서로 가족들이 저녁 식사, 식탁 공동체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축도문이 있는데 그게 구약의 축도문인데,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가정의 제사장을 줄이면 가장이 되는 가장. 가장은 뭐냐? 가정은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민수기 아론의 축도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제가 아이들이 자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끌어안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시험 칠 때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성적보다가 성품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보다가 성품이 더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한 기절 더 읽고 빨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경지근의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못하더라도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지켜놓으면요, 이제 부모가 간섭 안 해도, 요즘에 이런 부모가 있대요. 헬리콥터 부모가 있대요. 헬리콥터는 위에 머무르면서 자녀를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다 보는 거예요. 불도저 부모가 있대요. 불도저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 아이가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기르면은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열방을 품고 쓰임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안방을 중요시 여기게 돼요. 자꾸 우리 열방만을 생각하는데 안방에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방이 뭐야? 가정복음화예요. 열방을 선교 대상으로 삼기 전에 가정 안방을,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0년 후면은 그 이름을 기억조차 못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50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늘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30년 지나면 다 이름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고 인생 소모하지 말고 정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5월 우리 가정의 한 달이 참 의미 있게 보내고 가정복음화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